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끝내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신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이것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즘 기성교회의 문제, 요즘 기성교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교회 문제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성경을 믿지 않는데 신학교 교수도 되고 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신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한국의 경우를 보면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신학을 하라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신학을 하라. 그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그냥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이게 어떻게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갈 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목사나 되라. 참 근데 이게 참 이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그 정도 친구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하면 또 사람들이 그 사람 목사 되면 그 사람 밑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함축해서 딱 그냥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바른 가르침이 없는 게 참 문제인데, 이제 바른 가르침이 없다가 보니까 사실 생활에서도 바른 생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삶에서도 바른 삶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이 CD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테이프를 많이 사용할 때예요. 테이프를 많이 사용할 때인데 그때는 설교를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이제 듀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 마켓 플레이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어떤 장로교회에 이제 뭐 그 이름까지 자기가 되더라고요. 이 영로 장로교회 자기가 장로다라고 하는데 아무개 장로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이냐면 PCUSA에 소속한 PCUSA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인데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저의 설교 테이프도 듣게 됐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성경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요청하려고 상담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이들만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장년들이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 선데이 스쿨에 공과 교단에서 나온 그 공과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다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미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화라는 거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안 믿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다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바벨탑 사건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 창조와 진화 이거를 좀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짬뽕을 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조 진화라는 학문도 만들어낸 창조와 진화를 짬뽕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쫓겨난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지금 이제 그 군목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에모리 신학을 하셨어요. 에모리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로마서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리터처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으면 왜 예수 믿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를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안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창조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난 못 믿겠다, 참 기독교인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못 믿겠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럴 때 그 처녀가 그냥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단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럽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미리 약속한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일 첫 장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먼저 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뭐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세요.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에비던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뭐가 돼요? 증명이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에비던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에비던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어떤 식으로 증명하시냐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4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가 있으면 프루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말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장래사를 얘기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44장에 가서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시키며 45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해보자.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는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46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에비던스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심으로, 그리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미리 예언하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30-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처녀가 아니고 그냥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 징조가 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처녀가 혼자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혼자 애를 낳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징조가 된다,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6일째 돼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산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는 두 개 다 안 어려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두 개 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는 두 개가 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개를 한 번 길렀을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개 이름이 로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처 얘가 막 목마르고 그러는데 물통에다가 물을 못 채워 넣어주면 얘가 그냥 화장실로 막 달려갑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통에 물을 핥아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걔가 만약에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얘는 막 목말라서 막 그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뭐 부엌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면 물이 철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와 기적이다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는 막 물을 구하고 싶어서 그냥 헐떡이고 있는데 저 주인은 그냥 뭘 하나 이렇게 탁 틀으면 그냥 어디서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상식인데 걔는 우와 미러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상식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나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푸울리시한 사람이다. 푸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이게 이제 뭐 저희들도 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하면서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사람 인체도 해부해가지고 뭐 세포까지 조직까지 다 검사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DNA도 검사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거를 다 탐구하고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론이 뭐예요? 우연이 됩니다. 우연이 만들어졌다. 우연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생겨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는 아무것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우연히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를 범하고 났을 때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가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뱀이 이제 사단이 뱀의 어떤 뱀을 통해서 자기를 레프레센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뱀과 사단과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 말씀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의미한 거고, 그리고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 사단의 울티밋 권세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박살내신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다.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이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행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 이 예수님을 거스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정되었던 것을 이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실 우리의 컴프리헨션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fully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학자들은 이제 이 fully God, fully man,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이 상태를 하이퍼스테릭 유니언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이퍼스테릭 유니언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뭘 용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하이퍼스테릭 유니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절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 신비입니다. 신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신비입니다. 굉장한 신비예요. 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로마서 1장 3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하면서 그 다윗에게 이르고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보좌, 다윗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직계 혈통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죠?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 등장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처녀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낳은 아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은 one of a kind. 이 세상에서는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딱 한 번의 특별한 출생이에요. 자, 이유는 간단하죠? 처녀는 스스로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케이스는 처녀가 잉태했어요. 자,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한 이 사건을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fully God, fully man,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분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사귐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격이 달라요. 사실은 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데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사람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귐. 자,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사귐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는 로봇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한 100%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인너슨한 100% 인너슨한 그냥 순진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하는 날이 온 겁니다. 그죠?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제 하와를 테스트하는데 유혹을 할 때에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면 자 하와가 넘어간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이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팍 하와가 이게 어디서 팍 스파크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확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딱 보니까 갑자기 군침이 막 생기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자기를 막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 이것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안에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는데, 내가 저거를 먹고 하나님같이 돼야지 하고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보좌에서 몰아낸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겁니까? 자기가 앉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거예요. 자기가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이 오니까 이거 먹어봐! 확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 받아 먹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같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뱀이, 사단이 하와를, 사람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다고요?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단이 자기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이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실제로 자기를 조정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죠. 마귀 사탄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따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변한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었는데 그 형상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하고는 적대 관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게 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하고 다시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사귈 수 있는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지만 이들이 타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녀들을 생산할 때 그 자녀들은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느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형상이 뭐예요? 죄인의 형상입니다. 그죠? 죄성을 가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진 그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그것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그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건데, 뭐가 기적이냐, 뭐가 참 기이한 현상이냐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선한 모습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이한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아담의 형상은 이미 죄로 물들어진 상태예요. 그죠?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오면 그 사람도 누가 필요하냐?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출생부터가 구별되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구별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거룩한 아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거룩한 아기, 거룩한 아들.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다른 모든 책들하고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거룩한 책이죠, 그죠? 네? Holy Scripture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되 한 시간 안에 성경을 통독해야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예레미야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고냐를 저주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저주하시는데 22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은 여고냐를 이야기하는, 곤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고니야, 여고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부르고 고니야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을 때 이미 여고냐에게는 자식이 6, 7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겠다라고 하는 게 뭐 무자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아주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고냐에게 저주를 하는데 무슨 저주를 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되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 있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혈통이고 솔로몬의 혈통을 따라서 쭉 오다가 보면 고니야입니다. 여호야긴이 그 왕위를 가지는 합법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서 여고냐의 자손 중에 여고냐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딜레마죠.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게. 자, 이제 이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풀어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메시아가 등장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3가지 조건. 첫 번째, 다윗의 직계 자손이 이래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직계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합법적으로 그 보좌에 앉으려면 다윗의 직계 혈통 이래야지 되지만 솔로몬의 라인을 타야지 됩니다.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 쭉 내려다 보면 이제 그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라인이 누구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왕 여고냐의 자손, 직계 자손이래야 여고냐의 자손으로 등장을 해야 합법적으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고냐의 여고냐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면 뭐가 안 된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컨트라딕트 되죠.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반대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딜레마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푸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 보면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동정녀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잉태했어요. 동정녀가 홀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서 드러내서 마리아를 처형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시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들로 합법적인 자기의 아들로 어디에 올린 겁니까? 계보에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었습니다. 어떻게 만족되었냐? 두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려면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라인을 타고 내려와야지 된다. 그런데 그 라인이 솔로몬의 라인이고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서 쭉 내려오면 누가 등장을 해? 여고냐가 등장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고냐의 합법적인 자손으로 올라가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조건이. 여고냐의 피를 타고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고냐의 직계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직계 후손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인데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딜레마를 동정녀 탄생으로 푸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여고냐의 저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직계 혈통이라 하시대? 다윗의 직계 혈통이라 하시대. 여고냐의 직계 혈통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장을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계보와 요셉의 계보를 쭉 비교를 해보면 어디까지 이게 이제 조상들이 틀리냐면 솔로몬부터 요셉까지 이게 다 틀려요. 솔로몬부터 요셉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가 누구부터 같으냐? 다윗부터는 같아요. 조상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느냐면
다윗이 이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자손들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의 계통으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윗의 직계 혈통인데 솔로몬의 라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혈통을 따랐어요? 나단의 혈통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됐어요. 그죠? 혈통으로, 직계 혈통으로 다윗의 라인을 따라왔어요. 합법적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올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라인, 그리고 고니아의 자손으로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전능자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딜레마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만 풀을 수 있는 이런 수수께끼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한 번 이렇게 증명하신 겁니다.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왜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요셉의 혈통으로, 요셉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죄로 물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인류의 죄를 씻는 대속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라 그랬죠? 죄의 열매.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에게 죄가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죄가 없으신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속건 제물로, 태원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온전하게 완전한 제물이 돼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고,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도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저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나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서 몰아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행세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마땅히 주님께서 앉으셔야 하고 그 보좌에 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